다시 이렇게 인사를 할 줄은 몰랐는데 또 다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인사를 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아쉬운 마음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언제 다시 마음 놓고 모여서 예배를 할지, 또 이곳에서 언제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할지, 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언제쯤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그게 참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걱정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걱정은 혹시나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이 기간 동안에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거나 또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가장 걱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떠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 주님과 우리와 함께 있는 또 함께 교감하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것들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하겠노라 다짐하며 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학생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죄하시니
인생은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드린 십자가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 주의 눈에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주다 나만의 주님을 볼때 나에게 다시
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배우고 또 낮아지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우리 성경책까지 모두 함께 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저번 주는 다르게 테이블 약간 좀 줄여봤습니다. 다들 뭐 알고 있겠죠? 이번 주에는 성탄절이 있는 주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 찬양처럼 이 성탄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저는 교회 앞에 있는 그 조명도 사실 좀 트리 조명도 좀 떠오르고요. 캐롤도 많이 떠오르고 또 화려한 그러니까 흥이 약간 떠오르긴 해요. 근데 사실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이 찬송처럼 고요한 밤, 또 거룩한 밤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런데 진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크리스마스, 그 이름만 같이 아기 예수가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보통 엑스마스라고 하잖아요. 그 X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 거라서 X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며 또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따라야 되는지 오늘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고 갈게요. 21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그 이유는 확실합니다. 바로 집주처럼 써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답.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따라야 될까요? 바로 21절 있는데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의 낮아지심을 따라 우리도 낮아지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세하게 한번 나와볼게요. 18절 말씀을 보면은 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약혼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은 약혼은 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한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이 당시 약혼은 그냥 결혼이라고 준비하면 돼요. 결혼을 준비하기까지 그 기간 동안 한 것이 바로 약혼이고, 그냥 약혼을 했다 그러면 그냥 결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1년 동안 남자는 결혼식과 이것저것 준비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알듯이 큰 잔치 없이 벌여야 되기 때문에 그 준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결혼식장을 앞둔 두 사람에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바람핀 여인에 대해서 딱 이렇게 말해요.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은 이 당시에 보면은 마리아는 그냥 돌로 쳐 죽어야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 그럼 한마디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면 또 의로운 요셉이라면 이거를 눈감아줄 수 없죠. 죄를 눈감는 건 역시 의로운 사람일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정에 세워서 그를 돌로 쳐 죽여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눈 감고 제가 죄를 저질러야 될까요? 요셉은 그 이후에 제가 읽어볼게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마리아에게 긍휼을 구합니다. 비록 그가 아마
그의 생각, 요셉의 생각으로는 마리아가 바람을 펴서 임신했으니 그냥 그를 돌로 쳐 죽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야지. 왜냐하면 그 시 당시에 너무나도 좁은 사회, 또 좁은 마을이기 때문에 이런 불명예스럽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가 달선에는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때 다른 걸 그냥 이혼 증서로 끝내는 것이지요. 하지만 20절 천사가 그것을 표명해 줍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자니라. 아멘. 정확하게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바람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기의 이름을 예수로 하고 구원할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 알고 있는 수태고지, 좀 어려운 말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23절에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한 건데 제가 읽을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미리 예전부터 예견된 약속이었어요. 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징조가 어떤 왕이 날 텐데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약속을 성취된 것이지요. 그래서 25절 요셉은 그 출산하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바로 약속대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앞뒤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낮아지심이냐?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낮아지심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말 제일 빠르게 떠올라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그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데 진짜 낮아지심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인간, 그것도 아기로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겠습니까?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제한이 갇히고 공간적으로 한 공간에 있어야 되며 언어 역시 통하지 않는 그렇게 정말 답답하고 생각만 해도 깝깝한 상황이에요. 내가 마치 갑자기 강아지가 돼버린다든가 갑자기 A가 돼버리는가 하는 이런 답답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낮아지심이 있습니다. 왜?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낮아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겸손하게 계속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호구가 된다고 말할 거라고 합니다. 남에게 다 퍼주고 그냥 쉽게 사기당하고 이런 사람을 보통 호구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면 딱 이렇게 돼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대라. 누군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다 퍼줘라. 이후에 내가 뭐가 남을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 말 들어주고 저 사람 말 들어주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다가 망하게 될까요? 그러면 거꾸로 호구가 아니라 정말 깐깐하게 재고 따지는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대가를 바라는 사람 혹은 이익관계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제가 첫 주에 말씀드렸듯이 딱 인간관계가 거기까지가 될 거예요. 회사에서 만약에 있던 관계나 혹은 이익관계가 있다면 그 이익이 끝나는 순간 헤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적인 인간관계로 인해서 그의 인간관계는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퍼주고 들어주는 사람이라면 그는 점점점 그 사람을 가려서 사귀지 않고 넓은 인간관계에 있고 베품으로써 그에 쌓이는 신뢰 그리고 나중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로 이어지게 되죠. 많은 은혜를 줬으니 나중에 받을 때 편안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자기를 낮추고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바로 그 사람을 존중하며 내가 더 겸손해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래야 됩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처럼 우리 역시도 낮아지고
상대방이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아닌 것 같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장점이 있고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시나요? 바로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또한 하나님이 아기가 되는 것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일체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것을 꼭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구에 누우신 아기, 왕자에 앉아도 시원치 않을 그 하나님께서 구에 누워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선생님들과 줌으로 잠깐 모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보면 선생님들이 한 가지, 공통적으로 다른 이야기나 많은 걸 했는데 그냥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올해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친구들하고의 관계도 못 쌓고 행사도 못하고 정말 그냥 1년 이렇게 보낸 것 같다. 혹은 좀 격하게 말하면 1년 망한 것 같다. 아이들이 다 떠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그 하루하루 2020년의 하루하루는 그냥 이거 하지 말라, 집에만 있어라, 아무것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의 삶은 너무도 작고 그냥 집안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너무 작지 않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구유에 누웠던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진 하나님께서 부활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까 시작 때 얘기했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 역시 그냥 시골의 아주 초라한 교회에서 한 특송곡이었습니다. 그냥 고장난 오르간의 작은 시골교회에서 그냥 거기서 불렀던 건데 그것이 오르간을 고치러 온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곡이 발견되고 이렇게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온 전 세계가 다 알고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되었죠. 여러분들 어찌 보면 2020년이 그냥 고장난 것 같고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만 같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처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역전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학생 친구들의 간절히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죄를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하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오시는 겸손처럼 내가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섬기는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나의 겸손과 나의 베품이 호구라고 놀림을 받지만 우리 안에서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는 우리 학생부 위에 모든 교사 위에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도록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